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 드릴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모든 일에는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고요. 모든 일에는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2020년도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의 때를 우리가 지나왔죠. 지나왔죠. 모든 일의 때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때가 있습니다. 오늘 2절부터 8절까지 14쌍의 대구적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생에는 때가 있다. 인생에만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도 때가 있다. 인생에 때가 있고 사물에 때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2020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세상은 종말의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인생에는 때가 있다. 사물에도 때가 있다. 종말에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도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의 때를 경험하게 되는데 2절 태어날 때가 있죠.
근데 반드시 죽을 때가 있죠. 이게 인생의 때를 분별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요, 반드시 우리는 뭐 할 때가 있다고요? 죽을 때가 있다고요. 죽을 때가. 내가 태어났는데 이 땅에 영원히 못 살아요. 죽을 때, 인생의 때가 있다고요. 죽을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2020년도를 살아왔다면 큰 오산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죽을 때가 있다고요. 죽을 때가. 2절에 보니까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사물의 때죠. 인간의 때도 있지만 사물의 때도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이 3절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고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고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아우 복잡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때를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고 원하지 않는 때가 지금 딱 구별됐죠? 좋아하는 때가 있고 좋아하지 않는 때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때를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때가 나에게 이루어져야 좋아해요. 나에게 원하지 않는 때가 오면 싫어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은 때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인간은. 그러면 때는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10절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자, 이 때를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요. 그러니까 때는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인간의 때와 사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인생이 내 힘 가지고 온 게 아니라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누구의 손이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손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때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입니다. 아멘? 근데 사는 걸 가만히 돌아보니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것도 있고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도 있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어찌됐건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모든 때는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달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11절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우 나는 이거는 마음에 들어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마음에 들어
이건 마음에 안 들어. 그거는 시건방진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 때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대로 때가 굴러가지 않아도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나라고는 인생의 때가 사물의 때가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돼도 설득력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겸손히 받아들여. 그게 믿음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충족하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아들이고 그거는 건방진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의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심을 나는 겸손히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때를 내가 어떻게 할 줄 알고 덤비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침해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응을 하셔야 돼요. 그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앞세우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걸음이라고요. 여러분, 지난 1년을 뒤돌아오면서 여러분이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계획해가지고 1년을 살아왔다. 시건방진 얘기예요.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어요? 나는 믿어요. 저는 잠언 읽다가 잠언 16장 9절 보고 과거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내 계획대로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복이에요. 어째 아멘들을 안 하셔? 네? 우리는 내 계획대로 되는 걸 복이라고 그러죠. 내 계획대로 되는 것도 복인데요, 안 되는 게 얼마나 복인지 지나보면 알아요. 내 계획대로 됐으면 큰일 날 게 무지 많아요. 내 생각대로 뜻대로 됐으면 큰일 날 게 무지 많아. 안 된 게 은혜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뭘 깨달아야 돼요? 아하, 내 인생은 누구 손에 있다? 주님 손에 있다. 주님은 내 인생 모든 환경을, 주님은 모든 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때를 나를 위해서 아름답게 때를 주님은 만들어 가신다고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모든 때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11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 개정개혁 성경 그렇게 나왔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였다.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뭐를? 우리들의 때를. 아시겠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때를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알맞게 아름답게 하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나간 거를 과거라고 그래요. 지금 살고 있는 거를 현재라고 그러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우리가 미래라고 그러죠. 하나님은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재에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미래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과거로, 미래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미래로 하나님은 돌려요. 반복적으로 돌려요. 반복적으로. 인생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돌려버립니다.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15절을 봅니다. 지금 있는 것, 현재죠. 이미 있던 것, 과거죠. 앞으로 있을 것, 미래죠. 15절에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뭐 하신다? 뒤풀이 하신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꼭 맞게 하나님은 자유자재로 요리를 하신다. 맛깔스럽게.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섭리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수놓고 가시는데,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때로, 가장 아름다운 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죠. 우리가 현재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데 현재에만 영향받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미래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로 하여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넘치는 복이죠. 짐승에게는 그런 게 없는데 만물의 영장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똑같이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셨다고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따라합니다. 생각하는 감각.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이걸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말은 내가 땅에 살고 있지만 인간은 하늘을 보며 살아갈 존재다. 현대 속에서 과거만 바라볼 존재가 아니고 현재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살 존재가 인간인데 11절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너무 커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크다고요. 그 큰 분의 계획을, 큰 분의 섭리를 우리가 100에 5가지나 깨달으려나? 10가지나 깨달으려나? 아니 20가지 깨달으려나? 그러면 8, 90개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죠? 아니요. 거의 모르고 사는 게 복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을 많이 알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요, 모르고 사는 게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미래는 주님의 것이죠. 미래를 내가 몰라요. 그게 복이에요. 미래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2021년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과거, 현재에 여러분의 삶에 밑거름 될 수 있는 것만 기억을 하고 현재의 내 삶을 어지럽히는 것은 기억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도 분별하셔야 돼요. 그것도 지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자,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때가 못 깨달아져.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살길 원해요. 12절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그 말입니다. 자, 현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이유 여하를 만나고 행복하게 살아라.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현재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 2020년 지금 12월 첫 주 주일 지난 이 수요일 현재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행복하냐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섭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면 무슨 때를 만나든지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을 누려야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불행할 이유를 수없이 말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행할 이유를 대고 너 불행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는 행복하라. 네가 행복해라. 행복하려면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되죠. 여러분의 삶에 작은부터 큰 것까지 기쁜 것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작은부터 큰 것까지 감사를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의 감사와 기쁨을 붙잡아야 행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소소한 기쁨과 소소한 감사를 놓쳐요. 소소한
기쁨과 소소한 감사를 즐길 줄을 몰라. 그러니까 행복할 줄을 몰라. 막 큰 것만 기뻐하려고 그래. 막 큰 것만 막 감사하려고 그래. 아침에 일어나 숨 쉬는 거 소소한 감사 같지만 이거보다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오늘 새날 새 생명을 가지고 손발이 움직여 지금까지 살아온 것 얼마나 감사해. 제가 계단으로 올라갈 때 한 계단도 올라가지만 두 칸씩도 올라가고 세 칸씩도 올라가고 막 그러거든요. 왜냐 다리의 근육을 제가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막 그걸 막 뛰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두 칸씩 막 세 칸씩 계단을. 제가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 아침에 주간보호센터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어머니 모시고 내려가서 이제 좀 걷다가 차가 오면 주간보호센터 아침 7시 40분경에 어머니 보내드리려면 아침 일찍 깨워서 어머니 기저귀 가려드리고 어머니 세수, 그다음에 뭐 세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잠깐 잡수실 거 좀 드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잠깐 걸을 때, 오늘도 자꾸 이제 어머니를 너 머리를 쓰게끔 만드는 거죠. 오늘 하나 둘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하나 둘 그랬더니 엄마가 셋 넷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 둘 그랬더니 어머니가 셋 넷 그래서 셋 넷 하시길래 바로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내가 할렐루야 그러면 어머니는 아멘 아멘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어머니가 아멘 하면 두 번을 못 해요. 그리고 이제 버스가 와가지고 봉고차가 와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가시도록 했는데, 어머니도 지금 상당히 어렵죠. 어렵지만 하여튼 제가 어머니도 소소한 기쁨을, 소소한 감사를 계속 제가 회복시켜줄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머니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도 그냥 내려갈 수 있지만 어머니를 제가 꼭 끌어안아줘요. 우리 어머니가 박송자거든요. 박송자 사랑한다. 내가 막 어머니한테 막 반말해요. 막. 박송자 사랑해. 우리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그러면 제가 어머니한테 때로는 막 장난을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에게 계속 제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소소한 기쁨, 이 소소한 감사를, 어머니가 그냥 막 아유 내가 막 늙어가지고 힘도 없고 그러면 제가 어머니 바로 그랬죠. 어머니 지금 90도 안 됐는데 뭐가 늙었어요? 어머니 90도 안 됐는데 지금 뭐가 늙었어? 아직도 펄펄하구만. 아직 나이 먹었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막 일부러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소소한 기쁨과 감사를 자꾸 회복시켜서 행복하기를 원한다고요. 어머니 안수기도 해주면 어머니가 아멘을 잘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을 잘해요. 그러면 아멘 잘했다고 내가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멘 잘했다고. 그럼 그 아멘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아들도 기뻐하는구나. 거기서 어머니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제 아내도 참 고생 많이 하죠. 밤늦게 꼭 한번 기저귀를 더 한번 갈아준 다음에 어머니 주무시도록 하고, 그걸 아내가 다 하는데 많이 힘듦이 있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머님이 살아계셔서 그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하죠. 거기에 행복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대로 될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자, 여러분들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걸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겠다, 그걸 배웠다. 여러분들이요 2020년도 코로나로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것보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섭리 속에서 사는 것이 더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행복할 수 있고 그럴 때 만족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설교가 정말 중요한 설교예요. 정말 제가 어렵게 본문 잡은 거예요. 예. 하나님 오늘 수요 설교 본문 달라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예. 본문이 떠오르질 않아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전도서 3장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 스쳐 지나가지 말고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 저도 이 말씀 전할 줄 몰랐죠. 저 전도서 말씀을 전할 줄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듣기를 원하는 거는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 절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족해야지. 만족하지 않으면 원망만 나와요. 많은 때를 2020년도에 여러분 겪었죠. 그 모든 때를 겪을 때 여러분들이 만족이 없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불행은 끝없이 여러분들에게 나와요. 그러나 행복과 만족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2020년도 연말에 여러분들이 만족함이 사라지는 그 순간 불평하다가 연말을 끝내버려. 그 불행한 거죠. 신세 한탄하다가 12월 다 간다고요. 그거는 사탄이 좋아하고 기뻐 춤추는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일하심을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악하지 않다고요. 선하다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있고 절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아멘.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건 이해가 안 되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벗어나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도 저는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거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난 겸손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난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난 누가 뭐라 해도 자족하는 삶을 나는 사탄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내가 불행하게 사는지 행복하게 사는지, 자족하는지 불만족에 날마다 불평하는지는 여기 앉아있는 사모에게 물어봐요. 저 사모가 나를 가장 잘 아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행복과 절대적으로 자족 만족 속에서 저는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총에 강해서 제가 수영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은총이 물이 다 빠져가지고 맨 바닥만 드러나는 곳에 내가 뛰어다니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에 파도치는 그 물에서 나는 인생을 수영을 하면서 즐기고 있다고요. 아멘. 나는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과 실시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천교회 가족들, 오늘 설교를 정말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주먹쥐고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계속 말하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아셨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아멘. 14절.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뭐라고요? 언제나 뭐라고요? 한결같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돌아갑니다. 우리들은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요동치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변석계예요.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어. 어제 오늘 사이로 마음이 막 뒤바뀌어. 막 뒤바뀌어. 왜 그래요? 내 마음이 구정물 통이라 그래요. 구정물이 뭔지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맑은 물이 쫙 있죠. 그러니까 깨끗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작대기 하나 집어넣고 그냥 구정물통이 큰데 이거 그냥 확 젖으면 밑에 가라앉은 것이 막 떠잖아요. 그때 그거 떠다가 소 여물, 소 먹이 그거 불때 가지고 끓인단 말입니다. 감명선 집사님은 시골 살 때 구정물통 젖어 봤어요? 예? 그거 떠다가 소 여물 그거 끓여줘 봤어요? 안 끓여줘 봤어요? 나는 무지만 했네. 예. 그럼 구정물통에 그냥 거기 뭐 감자 깐 거, 뭐 깐 거 이런 거 가라앉은 거 막 엄청나게 막 일어나. 그걸 섞어 가지고 퍼다가 소 여물 써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종일관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움을 추구하신다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을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입니다. 나는 알았다.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완벽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완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고, 돈 두려워하지 말고, 병 걸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종말의 때를 절대적으로 종말의 때에 믿음 지킵니다. 뭐 지킨다고요? 믿음 지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 종말의 때에 믿음이 무너집니다. 믿음이. 자, 여러분들이요, 믿음 지켰어요. 그런데 인생의 환난과 풍파가 이 종말의 때에 몰아쳐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이탈합니다. 믿음을 떠납니다. 이건 미혹의 영이, 사탄의 영이 우리들의 믿음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뭐 지켰어요? 바울도 믿음.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자만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는 죽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뭐 지키기를 원했어요? 믿음 지키기를 원했다고요. 믿음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위에 우리 디모데 후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 종말의 때죠? 예, 주님의 종말의 때에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 피할 수 없죠?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 지켰어요? 뭐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 종말의 때, 이게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믿음 지켰단 말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돌다리도 두드려 걷는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 믿음에 이 돌다리를 한번 두드려 보라고요. 내 믿음의 돌다리가 유약한지, 내 믿음의 돌다리가 든든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세 가지,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종말의 때를 알고 내가 뭐에 집중할지를 안단 말입니다. 뭐에 집중합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예수님을 향한 믿음 지키고자 몸부림치고, 아멘. 성령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날마다 인도를 받는 거죠. 자, 믿음을 지킨 자만이 날마다 뭐 받아요?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잖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인도받아요? 믿음 있는 자만이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아멘. 주인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나갔단 말입니다. 근데 주인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 그러나 매일매일 성실하게 정직하게 자기의 책임을 게으르게 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은 주인이 돌아와서 그 사람에게 딱 한마디 하죠. 너
복 있는 종이구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남들이 복은 보지 않건 내게 주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있는 모습으로 누가 인정하건 인정해주지 않건 그냥 내가 할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이 주님의 심판이 있을 때 너 복 있는 사람이구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찾아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5절.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에게 46절.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너는 참 복 있는 자다. 그 말 드려야죠. 예? 너는 복 있는 자야. 그 말 드려야죠. 강석원 목사야, 너는 참 복 있는 자다. 예? 우리 임만순 권사야, 너 참 복 있는 자다. 여러분들이 전부 그런 소리를 들어야 주님께, 예? 서연아, 너 복 있는 자다. 그 말 드려야지. 서연아, 너 얼굴만 이뻤지 별것도 없었구나. 그러면 되겠어? 예? 참, 너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예? 복 있는 자다. 너 복 있는 자야. 하나님께서 향수가 너 복 있다. 예? 하나님께서 성희야 너 복 있다. 희순아 너 복 있다. 예? 경희야 너 복 있다. 하나님께서 윤희야 너 참 복 있다. 지은아 정지은아 너 참 복 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너 복 있다. 너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다. 주인에게 야, 넌 참 신실한 종이다. 착한 종이다. 너 참 복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2020년도 이 12월 달에 2020년도를 결산하면서 2020년도까지 삶을 주님이 심판한다고 가정했을 때 너 참 복이 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을 수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저 놀라운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0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